또 수신강으로 한 번씩 가요. 왜 한 번씩 이렇게 집어주고 가냐면은 제가 제 임기 중엔 다시 이 법문을 끌고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딱 잡아놓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살아가면서 세 가지 귀한 것. 귀하다 그랬어요. 귀하다. 돈이나 명예, 내일 있을 승진도 귀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바탕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대동사님은. 마음이 일심이 될 때 제일 귀하다. 원불교의 모든 마음 공부는 사실은 이 일심으로 귀결이 돼요. 한 마음으로 귀결이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다는 것을 규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돈이 많으면 물론 돈이 많으면은 행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돈이. 근데 행복이란 무엇일까라고 저도 근래에 들어서나 이것을 정의를 제 스스로 각자의 정의를 가져오면은 제 스스로 이것을 가져왔어요. 제가 전에 강의했던 일심으로 밀도 있게 사는 게 행복의 정의가 아닌가.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일심으로 밀도 있게, 밀도라는 것은 촘촘하다는 건다. 여러분은 삶 속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루 일과 중에서 12가지 일과 중에서 끊임없이 밀어넣는 것이 밀도가 아니라 일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일과 속에서 그 순간 일심으로 밀도 있게 하나하나를 밀어넣는 것을 그게 일심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하자고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행복하자고 돈도 벌고 가족끼리 행복하자고 일도 잘 되자고 행복하자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마음 공부는 우리 독거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 좀 인생을 다 70, 80 다 사셔서 말씀을 좀 거침없이 하셔. 그래도 그게 흠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가 있어. 그러면은 음, 처음 만날 때 말씀드렸죠. 처음 만날 때 어떻게 오고 만나는지 아시죠? 어찌 이런 인연이 천생님 연분 인연이 이제서야 내 눈에 앞에 나타났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서로 좋아서 주고 그러다가 한 3개월만 되면은 내 눈을 빼기보다 쓰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막상 만나보면 본인들이 생각 같지가 않은가 봐. 그러면은 그래서 어르신들 나이를 보고도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속설이에요. 이건 속설. 법문이 아니고 남자들은 우리가 이제 기승전결 하잖아요. 기승전결이 뭐냐면 시작과 전개와 뭐 클라이막스와 마무리를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남자는 나이를 적으나 많으나 기승전 이제 속설입니다. 이건 잠자리. 그리고 여성들은 좀 어떻게 될까요? 기승전 마무리가 뭘로 끝나요? 여성들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르신들 속설이에요. 돈 기승전 돈. 그다음에 어머니는 뭘까요? 기승전 마음 공부에 마음으로 들어가. 마음이 일심이 될 때가 이게 맨 처음에 나오잖아. 제일 귀하다. 각자 삶 속에서 결과를 떠나서 내가 일심으로 밀도 있게 살 때가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일심이 될 때가 제일 귀하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자, 두 번째, 아는 것을 실행할 때가 제일 귀하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귀하다. 아는 것은 우리 현진이도 우리 교당의 가장 막내인 현진이나 이런 막둥이들도 다 알아. 그게 좋다는 거. 실행하기가 참 어려워요. 실행한다는 것을 제가 저희 표현으로 제가 얘기했죠. 가져다가
몸에다 붙여야 된다고. 몸에다 붙여야 돼.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도라하고 덕은 뭐냐? 행할 때 덕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져다 몸에 붙여서 행을 해야만이 덕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해요. 실질, 물질 세계에서 실질을 나타내는 게 행하는 건데, 가져다 몸을 붙이는 건데. 세 번째, 몸을 겸양할 때가 제일 귀하나니라. 겸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 겸손 또는 낮출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불교의 마음 공부로 가져와야 돼요. 원불교의 이것은 저번에 대제 때 말씀드렸던 약간 회양의 의미가 더 가까운 거예요. 회양은 뭐예요? 되돌려서 내려놓고 비운다는 얘기예요. 되돌려서 내려놓고 비울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냐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내가 의지가 있어서 교감, 시험 승진도 뜻이 있으니까 응시도 하고 진급의 결과도 기다리지만 때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님은 뭐라고 사자성어로 했냐면 응용무념이라고 했어요. 응용할 때 내가 욕심과 집착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러면 참 피곤해요. 안 되면 얼마나 내가 더 많이 쌓았는데 난 충분히 했는데 인맥을 다 동원했는데 이런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아, 저쪽보다는 내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또는 지금까지 내가 쌓은 것이 내 것이라고 할 게 없다라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할 게 없다라는 말을 사자성어로 무상보시라고 해요. 무상보시라는 게 아무 대가도 없이 상대를 주는 게 무상보시의 뜻이지만 사실은 뭐냐? 나의 삶으로 가져오면은 내 것이라고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잠시 소유했다가 그 일을 하고 놓고 가는 거예요. 겸양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볼 때 또는 지금 이 시간에 108배하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셨어요? 한 해를 올해의 마지막 108배잖아요. 내년에 또 시작하겠지만 무슨 마음으로 108배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또는 아까 드린 말씀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이 사장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겸양하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진리에 겸양하고 나를 둘러싼 사은에 겸양하고 어디에 겸양? 내 스스로 마음에 잡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겸양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하다. 얼마나 제일 귀하다고잖아요. 제일. 그래서 살아가면서 귀한 것 일심이 될 때 귀하고 가져와서 몸에 붙일 때 귀하고 진리나 사은전에 또는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내려놓을 때 귀하고 이 본문은 대산종사님 말씀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자, 두 번째, 중생이 죄짓기 쉬운 세 가지 경우. 죄를 짓기 쉽다는 얘기야. 죄를 짓기 쉽다. 처음에 기한을 당할 때 또는 혹은 돈이 많을 때. 기한을 당할 때는 얘기는 먹을 것이 적거나 하는 뭐예요? 주변의 환경이 조금 혹독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금전이 적거나 주변의 환경이 터덕거릴 때 죄를 지은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없을 때. 없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 지갑을 봤는데 좀 쫀쫀해. 그럼 어떻게 해요? 움츠러들잖아요. 그리고 몸만 움츠러들어요?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움츠러들어. 움츠러든 거에서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런 자세는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살지 하고 있을 때는 피자 먹고 없을 때는 붕어빵 먹어도 좋지. 이거는 굉장히 안분 자족하는 마음인데 그러지 않아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떤 죄를 짓느냐? 비교를 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제 근데 저도 비교 많이 해요. 특히 제가 어떤 비교를 많이 하는데 현진이를 제가 비교를 많이 해요. 형님 보면서 한 살이나 더 많은데 이놈은 현진이 반절도 못 따라가 그 눈치 빠른데 처제도 현진이는 막 통닭 놀 때 막 그 무도 깔아서 촥 어른들 사이에 나는데 이놈은 아빠 그러면 막 갑자기 속에서 복창이 터져봐. 이건 이제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비교 저도 비교를 할 때가 있다는 얘기야. 자, 감정과 생각 비교를 해요. 시기 질투.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제가 어르신들 정말 많이 보잖아요. 파트타임 뭐 4시간 잠깐 한나절 반 정도 하면서 교단 경제에 좀 도움이 뭐 개인적으로 좀 연금도 해결하고 교단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걸 떠나서 이런 걸 많이 봐.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남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셈내고 이런 사람들이 이 인생이 잘 풀리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어른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유독 쌤통 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인생이 우리 자기 신상, 자기가 꼰다는 말 있죠.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는 말 있어요. 자기가 자기 팔자를 꼬아. 비교하고 쌤내고 시기 질투하면서. 특히 어느 때 그러느냐? 없을 때 그래요. 금전적으로 열악할 때 또는 주변의 환경이 터덕거릴 때. 심지어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어떠냐면 조금 없어도 내가 붕어빵 먹어도 끄떡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좀 궁상스러워질 때가 있어. 그러면서 비교하고. 그래서 기한을 당할 때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한이라는 것은 배고 금전적으로 열악하거나 상황이 터덕거릴 때 죄를 지키기가 쉽다 그랬어요. 이거 이게 뭐 나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쉽게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거 장담 못해요. 자, 혹은 돈이 많을 때라고도 많아질 때가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있을 때, 재물과 인연이 있을 때 죄를 많이 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재물과 인연이 좋을 때는 일이 잘 풀릴 때예요. 제가 족구를 나가다가 잠시 이제 발이 매트리스에서 잠깐 미끄러져서 삐끗했잖아요. 지금도 약간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족구를 안 나가는데 올 하반기쯤 되니까 족- 인원이 없어서 족구에서 대대적으로 사람을 모집했어요. 막그 당근에도 지역사회 모임 커뮤니티가 있어요. 저도 음성 당근에 지역사회 걷기 걷기 명상에서 올렸어. 근데 어떤 한 분이 들어오긴 했어. 그래서 제가 저기 수정산 가서 지팡이 한 10개 정도 깎아놨어요. 왜냐면 그분들 이제 지팡이 대여해 주려고. 근데 딱 한 번 오고 안 오더라고. 왜 안 오냐고 했더니 그냥 워낙 연말에 술자리도 많고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막 그래서 원남에 사신 분이 한 번 오고 안 오시더라고. 근데 그 족구 모임에도 그 당근의 지역사회 모임에서 사람들 막 당겼어. 그래서 올 초에 인원이 부쩍 늘었어요. 저 같은 초보자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많이 왔어.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재물도 생기고 뭐가 돼요? 일이 잘 풀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돼. 시합 나가고 지역대회를 3번을 나가는데 지역대회를 3번 나가면서 가진 자, 실력 있는 자 그리고 회비를 돈이 딱 팡팡 쏘고 실력 있는 자들 위주로 거기가 운영이 되고 초보자들 막 다섯 여덟 명이 쓰던 사람들은 소홀히 했어. 근데 그 안에 저도 포함됐어요. 저는 이제 족구는 왕초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회비 막 돈 많이 거쳤다고 그걸로 막 음주 감호 쓰고
또 잘하는 사람 위주로 쭉 빼고 가니까 나중에 그 왔던 너댓 명의 그 사람들이 하반기에 쭉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8명이 차야 최소한 족구는 한 타임을 8명이 차야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4대 4니까. 단체 운동이잖아. 운동을 못 하고 있어, 지금. 돈이나 일이 잘 될 때 그 사람들이 제가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계자한테 이럴 때일수록 어, 그 초보자들이나 막 들어오는 사람들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일이 잘 되니까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돈이나 일이 잘 될 때는 그래서 그게 죄는 아니지만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쪼그라들게 만들 거거든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은 이 마음이 좀 달라져. 돈이 좀 많아져 본 적이 없어서. 누가 여기서 돈이 많아진 사람이, 우리는 돈이 많아진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돈이 좀 줘봤으면 좋겠어. 돈이 많아져서 좀 이렇게 목에 좀 이렇게 힘도 좀 줘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많아지지 않아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무식하여. 무시를 당할 때나 지식이 많을 때 죄를 많이 짓는다. 무식이라는 것은 저런 무식한 놈이 이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한 분야에서 내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이 알식자잖아요. 아는 것이 적다는 얘기예요. 적거나 없다는데 없어서 무시를 당할 때 죄를 많이 짓는다. 예를 들어서 저기 경기도 남이섬이라는 데가 아시죠? 남이섬. 다 가보셨죠? 남이섬 이쁘잖아요. 그 남이섬이 누구 이름을 따서 졌어요? 예. 남이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남이 장군이 그 학문과 기계가 탁월했대요. 그냥 이 보면은 그 기세나 기계나 학문이 너무 좋았는데 한시도 뛰어났고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유자광이 유지광인가요? 유자광이 모함을 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남이 장군을 기리면서 그 섬에 남이섬이라고 이름을 준 거야. 그 남이섬이에요. 남이 장군. 근데 그 유자광은 뭐가 있었냐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남이 장군처럼 기계도 없었어. 아는 것도 적었어. 그러니까 늘 어디 가면은 무시를 당하고 늘 이렇게 붙어서 살았어. 그러니까 무시를 당한다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남이 장군을 바라볼 때마다 시기, 질투, 자기 또 다른 권력에 붙어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중국에 어딘가 저기 그 악비 장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장군이에요. 어느 때 남송 때의 장군인데 이분은 이분 어머니가 대단한 그 학식이 뛰어나서 아들 몸에 태어날 때 등에다 4글자를 세워줘. 진충보국. 사자성어입니다. 찾아보면 나와요. 나라에 참으로 충성하고 나라에 보훈하라고 아들을 그렇게 키워. 하고 이 악비 장군이 남송 때 정말 그 나라의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백, 뭐라고 해야 돼요?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장수들이 몇 번 있어요. 패하지 않은 장수. 우리나라에서 누가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이순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나가서 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백전백패. 아니 백전불패. 패하지 않은 사람. 이순신.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마다 다 패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도 가서 전쟁을 치르면 패한 적이 없대요. 김유신은 아주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지혜나 이게
이 용인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악비 장군이 남송을 대표하는 장군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대요. 그 용맹과 그 나라에 대한 충정이 대단했는데 진일 장군을 누가 모함했냐면은 그 당시에 진회라는 재상이 있었어. 재상이 근데 이 재상은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쪽에 가까웠어요. 오로지 처세와 그 줄을 대고 대상까지 올라갔는데 악비 장군을 모함해서 죽이잖아요.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이 죽일 때 죄목이 뭔지 아세요? 한자어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갑다 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느냐 주변에서 그 사실을 확인을 하는데 사실 확인을 안 하고 그럴 수도 얘가 역적을 모의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다라는 명목으로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적의 증거가 없는데 악비 장군이 워낙 능력이 탁월하고 따르는 장수들이 많고 하니까 역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 죄목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악비 장군 이 후손들은 어디로 빠져나가냐면은 현대화가 되기 전까지 깊은 산속 현대화 문명을 끊고 아까촌이라는 악시성을 가진 촌이라고 해서 어디 그 촌에서 결성돼서 살면서 그들에서 나왔던 그 음식이 있어요. 유타오라는 음식인데 유타오는 뭐냐면은 밀가루로 만든 중국식 꽈배기예요. 중국식 꽈배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 유타오라는 음식을 씹으면서 진회라는 그 사람의 그 이게 밀가루와 그 살과 그 진회의 그것을 꽈배기는 뭐예요? 기름에 튀기잖아요. 기름에 튀기니까 기름에 튀겨 주기려고 하면서 그것을 씹는데요. 아까촌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유타오라는 음식이 근데 어디 지금 지역에 가면은 저장성 항저우라고 제가 적어놨네. 저장성 항저우 쪽에서는 아침에 이 유타오라는 음식이 아침 식사로 쓴대요. 근데 이제 그 뜻을 알고 먹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먹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중국에서는 진회라는 그 회자 있잖아요. 그 회자를 이름에 붙이지 않는데요. 또 제가 뭐냐면은 이 진회가 그 재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막 돈 바치고 아는 것이 없이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그 수많은 죄를 지었던 거예요. 역사의 죄인으로서 죄를 지었잖아요. 자, 두 번째. 혹은 지식이 많을 때 죄를 많이 짓는다. 한 교수님이 음성교당에 초창기에 한번 왔었어요. 다른 교당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나름 성리를 깨쳤다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전방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가서 뭐 교무님도 배우고 뭐 성리를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여기를 올 때 저를 챙기려고 온다고 해도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이렇게 수화로 거두려고 온 거야. 근데 이제 같이 가섭사 가서 절을 하는데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는 절에 가면 꼭 세 번 절을 해요. 본전에, 그다음에 산신각에 서 있는 아미타불. 그랬더니 이 사람은 팔짱을 딱 끼고 아니 내가 깨달았는데 뭘 누구한테 절을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절을 딱 끝나고 나서 이분한테 그랬어요. 아, 선생님은 그러십니까? 저는 저 금박으로 팽화로 지어진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절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을 쳐다보는데 였더니 이분이 입이 딱 막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올라가고 그 뒤로 왜냐면 저를 자기 뭐라고 해야 돼 자기 그 파벌을 형성하는 사람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그렇게 말로 한 건 아니지만 약간은 그런 분위기에서 저도 이제 거리를 뒀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대종사님 입장에서 보면 죄 짓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만큼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교전, 음, 이 교전을 어떤 사람들은 한 두 번 읽고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 책이 다 문드러지까지 읽었어도 지금 다시 봐도 새로운데요. 이런 본문이 있었는지도 지금도 그 당시에 저는 고시 공부를 문제지를 보지 않아서 얘를 지금도 갖고 있어요.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밑에다 연필로 긁으면서 읽었는지 이 책장이 다 너덜너덜 할 정도의 빵꾸가 나서 그렇게 제가 수없이 읽었어도 지금 다시 봐도 이런 부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한 두 번 읽고 내가 교전을 다 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지식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됐어도 지식이 많을 때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권리가 없어서 압박을 당할 때. 그렇죠. 뭐 교무님 얘기입니다. 뭐 맨날 사회인들 얘기 들으면 이분이 권리가 없어서 참 압박을 많이 당했었어요. 한참 선배님이죠. 그러니까 교단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주변에 파벌을 져서 교단을 얼마나 헐뜯었는지 몰라. 파벌을 짓고 의기중천 막 내가 의기가 있는 사람 하다가 교단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교단이 행정력이 그분한테 지위를 줘서 높은 지위를. 그럼 언제 그랬냐야. 오히려 그 지위에 막 목에 기부스가 들어갔어. 내가 권리가 없어서 압박을 당할 때 근데 이게 그 교무님 뿐만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그래요. 권리가 없어서 압박을 당할 때는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 압박을 당할 때 죄를 짓기가 쉬워.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내가 압박을 당할 때도 죄를 짓기가 쉬운데 권리가 많아질 때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 권리에 목숨을 걸 때가 있어. 권리를 사랑해. 명예를 사랑해. 그것밖에 안 남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권리가 많아질 때 죄를 짓더라 이거예요. 뭐냐면은 흘러가는 물처럼 잠시 내가 수용했다가 여러분들 우리 교당에 왔어요 오늘. 오늘 금방에서 칼국수 하나 먹고 또 각자 처소로 갈 거잖아요. 여기에서 뭐 여러분들이 무슨 명예 내가 와서 뭐 했는데 이런 마음 없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자택에서 오늘 나와서 마음 공부하고 내려놓고 흘러가는 물처럼 다시 집을 가잖아. 권리도 그렇게 인생을 내가 잠시 소유했다가 내려놓고 흘러가는 물처럼 다시 가야 되는데 끝까지 쥐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교무님들 중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선배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면 어떡건데.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고 세상사 모든 것이 잠시 소유했다가 잘 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지위가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때로는 안 주어지면은 이것도 사장님 뜻인갑다 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을 편히 먹고 그렇게 가는 게 이 마음 공부가 아닌가 싶어요. 기승전 마음 공부 간다는 얘기 제가. 근데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귀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 죄짓기 쉬운 거 있잖아요. 재물, 물질,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에 그냥 끄달려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죄를 짓고 있으면 있는 대로 끄달려가서 죄를 짓는다 얘기예요. 죄짓기 쉽다 이겁니다.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 끌려 들어갑니다. 후신 강연은 이상 마치고 꼭 이걸 하다 보면 시간이 아니 그래도 법문에 대한 거 한 구절이라도 하고 넘어가죠. 전망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행여 저랑 공부하다가 혼자 공부할 때도 제가 법문만 쭉 읽고 넘어가면은
저 문 닫고 나가면서 내가 오늘 못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문 공부할 때 제가 어떻게 가장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만 읽고 나가면 안 된다. 그냥 흘러간다. 아니, 집착과 비우지 않는 마음으로 흘러가는 마음으로 그건 좋지만 본문은 그러면 안 돼. 흘려버리면 안 돼. 흘러가지 않는 방법은 끊으라고 말씀드렸어요. 탁탁 끊어서 그 뜻을 새기고 마지막에 다시 읽어봐야 그 뜻이 참뜻이 들어와요. 자, 우리 회상, 원불교 회상은 무엇과 같은가 비유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어디 뭐과 같다? 못자리 판과 같다. 여기서 우리 그 다 알겠네. 부회장님한테 여쭤봐야지. 간만에 잘생긴 우리 부회장님. 못자리 판 아세요? 그 못자리 판에서 옛날에 그 모두 심어본 적 있어요? 그래요? 몰라겠네요. 어? 그러면 우리 저기 정토님은 안 해봤을 것 같고 비서님은요? 뭐 심어본 적 있어요? 그래요? 주부님은 안 심어, 왠지 안 심었을 것 같아요. 자, 자, 못자리판과 갓난이라. 그래서 대중사님이 물어봤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제자가 뭐라는 우리 회상은 지금은 이렇게 작은 집에서 몇 명만이 이 법을 공부하고 받들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음성교당하고 좀 비슷하죠? 지금은 음성군에서 이 10명 정도 되지 않는 이 인원들이 이 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나 이게 근본이 되어서 이게 씨앗이 되어서 온 세계에게 온 세계에 이 법이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뭐가 있어야 보인다고. 그래서 그 대산상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충북은 아까 제가 수신 강요를 누가 쓰셨냐면 대산종사님이 쓰셨습니다. 충북은 인연의 씨앗을 좀 깊게 묻어서 땅이 척박하고 여러분들 자갈밭에다 콩 같은 거 심으면 잘 안 나요. 찹니다. 충북은 땅이 척박하고 씨앗을 좀 깊게 심어서 인연에 꽃이 피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니라 그랬어요. 누가 그러냐면 수신강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렇게 법문을 하셨어. 그래서 충북은 뭐라고 하냐면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음성군에 하나 있는 음성교당에서도 이렇게 10명 내로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근본인데요. 제가 비 오는 장마철에 땅을 지팡이로 땅 찍으면은 그 찍은 곳에서 물이 고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꽂은 지팡이에 물이 고이듯이 장차 음성에도 물이 고일 날이 있으리라 이란 뜻입니다. 대동사 뭐란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참으로 비유가 좋다 그랬어요. 저 넓은들의 농사도 좁은 못자리의 모농사에서 비롯된다. 지금은 못자리에 모를 어떻게 심어요? 못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은 기계로 모판으로 그냥 딱 놓고 모판에서 키워버려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래요. 옛날에는 사람이 땅에다가 모판이 없었어. 그럼 땅에다가 벽실을 뿌려. 그리고 대나무로 얽어서 춥잖아요. 추우니까 비닐을 쳐. 그러니까 모판이 없이 땅에서 벽지에서 올라와. 그러면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모가 다 자라서 그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 심은 그 모를 어떻게 해요? 모를 찐다고 그래요. 회장님 아시네. 모를 쪄요. 모를 뭐냐면은 모를 이렇게 뜯어내. 뿌리채. 근데 잘못 뜯으면은 모가 죽으니까 뜯는 게 요령이 있어. 저도 어릴 때 그거 뜯다 보면은 막 뭐가 물컹한 게 있어. 쭉 뽑으면 막 뱀이 막 따로 나와. 막. 그럼 오막 놀래 자빠지지 막. 근데 그렇게 쪄서 뭘로 면 집으로 묶고 집.
묶어서 군데군데 이렇게 뚝 떨어져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줄을 띄어서 모를 심었어요. 줄을 띄어서. 갑자기 호주 김여사 예화가 생각나요. 저 호주 김여사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고 호주 김여사가 중학교 때였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랑 셋이서 모를 찌는데 호주 김여사가 그것도 공부 잘해서 별로 일을 안 시켰어 우리 집에서. 제가 일 더 많이 했어. 근데 호주 김여사가 갑자기 막 모를 찌다가 뭔가 심부름 보다 갑자기 바깥으로 뛰쳐나가요. 근데 그 물이 잠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어머니도 덩달아서 막 뛰어나갔어요. 아니 왜 뛰어나갔냐? 누나는 뱀이 나오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썩으려니 막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여자라 좀 무서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그 못자리 했던 이게 이만큼 모으를 해서 여기를 다 심어도 되는 거예요. 온 몇 필지라고 하잖아요. 농을 다 모를 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공부가 장차 세계 회상에 이 퍼져나가는 것이 모짜리가 그 수많은 그 들판의 농사가 어디서 비롯됐어요? 모짜리판 씨앗에서 비롯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차 마음 공부하는 회상에 우리가 조상으로 드러난다. 조상은 뭐예요? 근원, 뿌리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서 실력을 닦고 마음 공부의 선도자가 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세계적인 큰 회사는 여기서 뭘 뜻하냐면은 이런데도 우리 식으로 표현할게요. 세상에선 좀 다른 우리만 그러면 우리만 모짜리를 판을 깔아요? 그러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모짜리판도 있고 캄보디아 이제 뭐 말 많은 건 요즘 캄보디아도 있지만 캄보디아인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우리나라 범죄 조직이 가서 우리나라 교민들한테 더 많이 피해를 끼쳤네요. 듣고 나니까.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밀씨나 벽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마음 공부의 회상들이 드러나요. 우리나라는 원불교는 어디냐면은 덥신불 사은과 사막이 드러나는 회상을 표현은 달라도 좋아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사은과 사막의 사상이 드러나는 그 세상을 대종사님은 이론 회상이라고 그랬어요. 원불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산과 사막 사상이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만 세상 사람들이 이 법을 먼저 알아보고 찾아왔을 때 막상 이게 마음 공부다라고 외칠 실력이 있는 주인들이 없을까봐 대종사는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우리들이 당신의 새끼들이잖아요. 자식들이잖아요. 준비되지 않는 공부하지 않은 우리 원불교 제자들이 돌아오는 세상에 대접을 못 받을까봐 조금 우려를 많이 하셨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문맹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한 거 아시죠? 잘 사는 곳은 잘 살지만 미국이라는 곳이 아마도 마약과 문맹률이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없을 정도이다. 정말 심해요. 아마 대종사님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현상이 드러날 때 우리나라 원불교에서도 막상 마음 공부의 조상이라고는 하는데 실력자 공부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려와 걱정을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웃을 사람도 있을 것이나 너네들 웃지 말란 얘기예요. 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원불교 이 조그만 데서 어떻게 세상에서 먼저 알아보고 오느냐. 자, 일대만 지나도 이 법을 갈망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요. 사실이잖아요. 몇십 년 후에는 이 나라에서도 지금 비록 작지만 이 나라에서도 5대 종교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작지만 몇백 년 후에는 전 세계가 이 법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느 때 썼냐면 1990 몇 년도 해방되기 전에 쓴 그 법문이
이 법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대종사님 말씀하셨어. 자, 우리가 지금 몇 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4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6년씩을 1대라고 36, 36, 36, 4대. 36년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대종사님 마음 공법을 더 깊게 더 내 몸에 붙여서 가고 있는가는 조금 의문을 제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당 교수님들은 알뜰한 편이에요. 우리 음모님이 서신교당 그분이 정말 그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그 독공을 하는지 그 박가 선생님은 그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 음부님까지도. 이런 어지간한 경우들은 저리 가라. 근데 음성교당 교수님들은 걱정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눈빛들이 그때 음모님 와서 108배하고 전도때 지내고 갔잖아요. 그 형제들이. 우리 음성교당 교수님들 눈빛들은 눈빛들이 딱 가라앉아서 이 공부인들의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눈빛들이 차분히 가라앉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다른 교당 교도님들은 눈빛들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명예, 돈, 지위 뭐 이런 거 따라서 막 마음도 뜨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또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기운이 퉁퉁 떠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대.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하나하나가 눈빛과 기운이 이 108배 하는 것처럼 쫙탁 가라앉아 있대요. 차분하고. 너네 김경무 교당은 걱정 안 해도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서 그리고 어머님한테 자랑했더라고요. 어쨌거나 교단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대종사님의 이 마음 공급이 제대로 들어서고 있는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특히 원불교의 행정조직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네요. 지금은 교무님들이라고 같이 해요. 근데 교무님들이라고 호칭을 통일해서 옛날에는 근데 뭘로 갈라졌었어요? 교무, 도무, 덕무. 근데 기관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교무님이라고 하지만 교무 옷을 입고 있지만 교무님들에 가까워. 그래서 행여자법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무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근데 그분들은 우리들 교도님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야. 다만 원불교에 복직하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희사금을 좀 더 그거 아시죠? 한 35% 정도를 자기 월급에서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대단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 동무님들이나 동무님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아, 나 같은 사회인들이 마음을 내서 저렇게 살고 있구나 바라봐야지. 교문데 어떻게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 봐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넘어가면 오해하는 마음 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회인들이에요. 기관에 근무하고 사회복지사 원장을 하든 학교에서 교사를 하든 이분들이 교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사회인인데 그냥 동으로서 등록하고 자기 급여의 30%, 35%를 교단에 희사를 하면서 동무라는 그 본공 직책을 갖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질로. 정신, 육신, 물질 중에서 물질로 교단에 보온 봉동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자, 나를 보지 못한 것을 한탄한 사람이 수가 없다. 많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대들 100명 안에 든 사람은 물론이요. 창립한도 안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부러워하고 숭배함을 받는다. 대종사님을 뵌 그 눈만, 그러니까 대종사님 이 제자들 이 당시 100명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대종사님을 배웠어. 그러면 나는 대종사님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부러워한다고 하셨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교단에 문산 선지님이라고 계셔. 이분 돌아가셨어. 근데 특별히 착하고 성실은 하셨지만 법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 문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법이 높거나
뭐 그렇게 막 공부가 깊거나 그러진 않지만 착하고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이분들 다 모시고 나서 대종사님 모셨던 얘기만 해도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요. 어떻게 대종사님을 모셨냐? 대종사님 무릎에 앉혀놓고 나중에 나중에 너 교당에만 나가도 나중에 대접받는 거 내가 네 꼴을 볼 거다 그러셨거든. 그리고 원기 100년 이짝 저짝에 원기 100년 이짝 저짝이 언제예요? 원기 100년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짝 저짝에 오신 분들 원불교에 입문해서 공부하는 교도님들도 모두 해당이 돼요. 원기 100년 이짝 저짝에 오신 분들은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접 다 일일이 인연을 맺어서 원불교로 인도한 소중하고 귀하디 귀한 인연이라서.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원기 100년 이짝 저짝까지는 대종사님이 일일이 다 인연을 맺었대요. 저는 그래서 다 끌어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소중하고 귀하디 귀한 나의 제자들이니 함부로 오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느 한 교무의 제자, 종법사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종사님의 제자라는 얘기예요. 귀하게 하라고 했어. 근데 이제 이 대가 원기 100년 이짝저짝을 지나면 다음 때부터는 어때요? 대종사님이 끌고 온 제자라기보다도 이제 대종사님 제자들이 끌고 온 사람들이죠. 그 다음 인연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까지는 대종사님께서 일일이 인연을 걸어서 다 당겨 온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법문 한 장 정도 하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잘랐어요. 자르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느낌이 달라요. 한번 읽어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죠. 378페이지. 차분히 한번 읽어보죠. 4. 대종사 익산의 총무를 처음 건설하실 때 몇 간의 초가에서 많지 못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권대 같은가 유하여 보라. 권대우 사르기를 판과 간단이라 다시 물으시기를 어찌하여 그러한고 대호 사르기를 지금은 이러한 작은 집에서 몇십 명만 이 법을 받들고 즐기오나 이것이 근본이 되어 장차 온 세계에 이 법이 편만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옳다. 저 넓은 들의 농사도 좁은 못자리의 모 농사로 비롯한 것과 같이 지금의 우리가 장차 세계적 큰 회상의 도상으로 드러나리라. 이 말을 듣고 웃을 사람도 있을 것이나 앞으로 제1대만 지내도 이 법을 갈망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며 몇십 년 후에는 국내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되고 몇백 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이 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니 이렇게 될 때에는 나를 보지 못한 것을 하나는 사람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그대들 100명하게 든 사람은 물론이요. 제1대 창립 한도 안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한없이 부러워하고 숭배함을 받으리라. 그 다음 구절이 이 법문을 쳐주는 법문이에요. 사실 거기까지 오늘 끝나려고 했는데 그 다음 구절까지 공부해야 대종사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가 딱 드러나는데 요거는 또 내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